오늘 뉴 리더 7번째 시간,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는 사람,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는 사람, 샤마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새로운 리더의 정의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지난주 우리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또 봤고, 오늘은 그 모세의 리더십을 받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나안이 전혀 여러분 파악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뭔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부족한 것 많고 아마추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그 백성을 이끌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자리를 이제 대신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누가 생각해도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선대가 훌륭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것이 선대와 비교가 돼요. 선대가 엉망이면 그 다음에 리더십을 받은 사람이 아주 조금만 잘해도, 정상적으로만 해도 그거는 이제 티가 나요. 그런데 선대가 너무 잘하고 선대가 너무 또 이 리더십이 탁월하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도 그 선대의 리더십에, 또 선대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에 묻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선대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차기 리더에게 그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모세의 형상이 그들의 생각에는 아주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여러분의 삶에 꼭 이런 리더십의 계승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이 상황들을 내가 좀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하나?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아마 마음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같은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 하고 잘 인도해야 될지가 여호수아의 아마 핵심적인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망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뭐에 대한 갈망이냐면, 잘 이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백성을 이끈다는 건,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성공시킬 건가? 만약에 여러분이 코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수가 있다면 내가 지금 양육하는 이 선수를, 트레이닝하는 이 선수를 어떻게 잘 성공시킬 것인가? 이것이 코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트 아니겠어요? 리더에게 있어서 그 마음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성공시킬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속적 성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잘 해야 돼요. 못하면 안 됩니다. 잘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잘 해내셨잖아요. 제자들도 보십시오. 잘 해냈지 않습니까? 잘 해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가나안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잘 해낸 거예요. 출애굽을 이끌어낸 거고, 여호수아도 잘 해낸 겁니다. 잘 감당해낸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걱정과 달리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밀을 알려줘요.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아까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구절이 있어요. 7절에도 형통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형통하게 될 거야. 안착할 거야. 이룰 거야.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이거보다 확실한 보증수표가 어디 있어요? 아마 우리도 이 음성을 듣길 원하는 거잖아요. 한 치 앞도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 우리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거예요. 잘 될 거다. 형통하게 될 거다. 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녀가 잘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잘 된다. 아멘? 분명하지 않습니까? 8절에도 또 반복해요. 뭐라고 됩니까?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게 리더에게 있어서 제일 고민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사역자에게는 이 사역을 맡았다면 이 고민 아니겠어요? 잘 해내는 거? 굉장히 실제적인 거잖아요. 이 말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7절. You may be successful이라고 그랬어요. You may be successful. 네가 성공할 거야. Wherever you go. 좀 더 명확하게 오죠. 형통이란 게 이게 이 번역이 개역개정 번역이 이게 좀 추상적으로 오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명확해요. Successful. 그 다음에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명확해요. Then you will be prosperous. 번성케 될 것이다. 번영신학 이런 게 말고요. 번성케 될, 좋은 의미로.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있다는 거.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nd 또 나옵니다. And successful. Prosperous and successful.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네가 성공할 것이다. 네가 복받게 될 것이다. 다 같은 맥락인데 팔복도 같은 맥락이고. 자,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이거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습니까? 이거 부탁하신 거예요. 번성케 해라. 생육해라. 충만케 해라. 풍성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처한 상황이 완전히 황폐한데 어려운데 목사님, 그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같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이게 사실은 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마음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기록된 건데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고민,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하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리를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동의한다면 그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요구. 뭐라고 나와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그렇게 된다?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에게, 그 갈등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 어마어마한 부담감, 백성을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원뜻이 뭐냐면 뼈대 구조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 율법의 여러분 그 본성이 뼈대 구조 골격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구조와 골격입니다. 구조와 골격이 있어야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 줄 알 수 있어요. 구조와 골격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육으로는 다 똑같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사람이란 이 모양은 다 똑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구조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 구조를 어디에다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생각, 혼의 영역 안에 이 구조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생각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은 비슷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겉모습은 비슷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속 사람은 다른 거예요. 속 사람의 모양은 다른 겁니다. 속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뼈대를 갖고 있는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건 다른 겁니다. 어떤 구조가 그 안에 있는가, 특별히 생각의 영역 안에, 마음의 영역 안에 어떤 구조가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은 구조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구조인데, 우리의 생각 안에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사고관과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세계관과 사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달라요. 믿음의 세계관, 믿음의 사고방식과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전혀 다른 생각의 구조를 가진 백성들과 그들의 문화와 전쟁해야 됐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여러분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상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방 백성들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우상들과 그들의 문화는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다른 증표로 율법을 모세 때에 주신 거예요. 이제 그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이 전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400년 넘게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의 생각으로 가득해요. 저도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사역을 꽤 오래 하고 또 청년들은 한 20년 넘게 만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 꽉 차 있기 때문에. 애굽의 구조로 꽉 차 있어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애굽의 구조로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성공의 개념으로 여기가 꽉 들어차 있어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나가면서 여러분 그 저항들을 실제적으로 느낍니다.
저는 외부 사역들을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저항, 세상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특별히 지금 캠퍼스 안에, 대학생들 안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요즘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도 정치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어떤 싸움이에요? 프레임 전쟁이에요. 프레임 전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사단 마귀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뭐를 선점합니까? 키워드를 선점해요. 키워드를 선점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개념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교회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모든 키워드들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아주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까? 기쁨이란 키워드를 세상의 쾌락이란 키워드에게 다 빼앗겼어요. 기쁨이란 단어는요, joy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근데 그것을 일개 인간이 느끼는 쾌락과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개념들이 너무 많아요. 존중이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미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존중하는 것. 그런데 세상에 인권이라는 단어에 이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키워드들을 여러분 빼앗긴 거예요. 선점당한 거예요. 그 키워드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제일 강력하게 설교가 먹히는 세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와, 설교로 안 바뀌어요. 바뀌나? 제가 이 착각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어느새 가보면 원점으로 가 있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다 아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거 왜 몰라요? 다 알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어느 시점에 가면 왜 다시 원점으로 가요? 깨달은 게 있어, 깨달은 게. 이거. 여기 꽉 차 있는 겁니다. 여기 꽉 차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영역이 깨지는 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을 바뀌는 것, 애굽에 물들어 있던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솔루션을 보십시오.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야. 말씀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라고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같은 일인데 또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인데 왜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왜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요, 아주 묘하게 다른 결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은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원 보이스가 돼야 되는데,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묘한 결들이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다른 프레임들이 여기 있어요. 복음에서 비껴간 프레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회의 좋아하면 안 돼. 인간이요, 회의로서 선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뼈대 구조가 다릅니다. 말씀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말씀보다 뭐를 세상, 철학, 이념, 사상들을 더 우선순위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진실로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있잖아요.
아주 옛날 표현. 그렇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해요. 근데 유명한 철학자와 과학자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사람들 받아들여. 어떻게 어쩌라는 거예요. 과학자의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해요. 철학자의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해요. 이 순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렇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 복잡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갖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제발. 시간 될 때마다 위기의 상황에서만 읽지 말고, 아니 그렇게라도 읽으면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의 자양분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어저께 금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스태프들밖에 없는데 금식하신 분 없죠? 어저께 음식들 다 드셨죠? 내가 육신의 자양분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자양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드시고 계시죠?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할렐루야. 지금 함성이 들립니다. 와, 먹었어요, 배불리. 와, 안 보이니까 알아서 제가 다 판다.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무 명확하게 있잖아요. 오늘 솔루션이, 가이드라인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묵상해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해라. 묵상은,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묵상이 아닙니다. 하가예요, 하가. 이게 뭐냐면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 생각으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나님,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그게 메디테이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디테이트는 중얼거리는, 구체적으로 소리를 내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말씀을 읽으면 내가 갖고 있는 구조에서 이 말씀을 분석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요. Not interpretation but application.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이 아니라 적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건 해석이 아니에요. 육신이 어떻다는 해석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적용된 거예요. 적용해야 뼈와 살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말씀을 가만히 냅둬요? 여기. 다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에 우리의 생각들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 생각이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뇌가 발달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이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그 생각 안에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거야. 이거 안 됩니다.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건 영적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순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이성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까? 혼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슬람 선생 이맘이 말씀을 읽어요. 그러나 이슬람 배경 지식 안에서 자기의 사고관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적용이 달라집니다. 자기 방식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철학과 사상 속에서 이 사람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신론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묵상이라고 해요? 하가라고 얘기했을까? 소리내어 중얼거리라고 했을까? 이것은 자기 지식 안에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에 대한 문제예요. 이성과 지식, 이성과 깨달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영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여기에 새기는, 먼저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유심히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또 청년들, 그런 청년들 너무 많아요. 제가 안 속습니다. 저 친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명히 자기가 느꼈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그 사인을 뭘로 보느냐? 말씀도 아니고 오늘 목사님 말씀했는데 뭐 형제가 연합하여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나갔는데 갑자기 저 화살표가 언제나 내가 보던 화살표가 내 눈에 들어와 있는데 그 화살표가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 자매가. 제가 큰일 날 뻔한 사건을 몇 번 말린 적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만들어지는 영의 흐름이 있어요. 순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을 때, 소리내어 읽을 때 만들어지는 영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영의,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 말고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영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속 사람의 느낌과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 속 사람의 감각이 민감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사람에게는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뇌에도 생각의 길이 신경세포로 만들어져, 뉴런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안에도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이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길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네 리더십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민감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운동도 이런 거예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제가 수영이나 권투를 오래 했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반복해서 이 일들을 하다 보면 제 안에 어떤 감각이 있어요. 주먹이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감각이 있어요. 민감한 감각들이 있어요. 그게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아마 우리 상미자매도 바이올린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들에게 처음 초보 때와 반복해서 오래 연습하고 그들이 트레이닝된 아이들이 이 바이올린을 받아들이는 소리에 대한 감각이 달라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에 오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니까 감동이라고 얘기도 해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감동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어요.
아멘. 마가복음 12장 30절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가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 마음. Love the Lord your God with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뒤에 나오잖아요, soul은. 먼저 뭐예요? 마음으로 나가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먼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성, 지성,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새롭게 정렬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통해서, 헬라 지식들이 그런 거예요. 내 힘을 통해서 그 유토피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이데아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히브리적 세계관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는 것뿐이에요.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깨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육의 감각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감각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죄에 민감하고 이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뀌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신앙 위에 신학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학 위에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위에 신학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지키다는 건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키다를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 성경에 400번 이상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거하는 아주 친밀한 공간이에요. 아주 소중한 공간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 공간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들, 그 에너지의 모든 힘들의 근원들이 거기서, 에덴으로부터 나오는 네 개의 강줄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걸었던 공간이에요. 소중한 공간이에요. 그 에덴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작하고 지켜라. 지키라고 했어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을 향한 어떤 마음이에요? 존중의 마음이에요. 제가 어저께 한 공동체에 가서 가정 세미나와 결혼 세미나를 했는데 은혜들을 엄청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은혜 간사가 오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해주시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회초리를 들 것 같아서 못하겠다. 원래 남의 집 자식은 막 해. 이렇게. 뭘 얘기했냐? 서로에 대해서 샤마르 하라는 거예요. 샤마르가 뭐냐면 지키다, 보호한다. 파수꾼이 성을 샤마르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소중한 것. 소중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샤마르예요. 내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샤마르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의 말씀을 샤마르 해라. 지켜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 최고로 중요한 거야. 여호수아야, 너의 리더십의 성패는 네가 이 말씀을 샤마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네 인생의 성공은 네가 이 말씀을 샤마르 하느냐 샤마르 하지 않느냐. 우리 조이풀 교회의 성공은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르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을 주면 뭐합니까? 지키지를 못하는데 왜 샤마르 하지 못합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두는 거예요. 함부로 두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첫째 계명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샤마르 할 거예요. 샤마르. 우리 준아 애경이를 사랑하지? 어떻게 할 거야? 막 살아, 강하게 살아 이럴 거야? 아니잖아. 샤마르 하지. 이거 너무 강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샤마르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내 인생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성공할 거다. 이미 성공은 정해져 있는 거야.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샤마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마르 하시길 바랍니다. 뭘로 보호하시겠어요? 제가요 그걸 느껴요. 지금은요 돌봄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내 성을 지키고 내가 노력하고 내 육신의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 내 일터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사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그거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막 성장하여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면 10년 걸려 여러분 세운 그 엄청난 일들이 한 달 만에 여러분 무너질 수 있어요. 전 그걸 봤어요. 실제 어마어마하게 세워진 그 공동체가 한 달 만에 무너진 걸 봤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이때에 우리가 이 SRB 작은 공동체도 결국 핵심은 뭐예요? 서로 샤마를 하라는 거예요. 준아 나와봐. 빨리 나와봐. 나와봐 빨리. 바지 어디서 샀냐? 우리 온라인에서 보고 있지. 자, 내가 앞에서 나는 샤마를 할 수 있어. 오케이, 덤벼. 할 수 있어. 내 뒤는 어떻게 할 거야? 뒤에 눈이 있어? 어떻게 뒤에? 서로 보호하고 서로 돌보고 하나가 돼서 너무 붙지 말고 할렐루야. 이게 부부잖아요. 서로 보호하고 서로 돌보고 성도와 가족에도 뒤는 못 보잖아. 이게 지금은 하나 되는 게 어색하지만 이게 한 몸이 되면 완전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샤마라. 하나님이 이거 기가 막힌 단어,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샤마라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샤마라 하신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라 하면 66권 전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샤마르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럼 네가 성공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샤마라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생각에서 여러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제가 제 자식들에게 여러분 유산을 준다면 뭘 줄까요? 어차피 저는 제 자녀들에게 지금 보고 있겠지만 유산 한 푼 안 주겠다고. 뭐 유산도 없어. 통장에 잔고를 0만 되는 게 계속해서 목표니까. 없어. 뭘 줄까요? 말씀. 나의 두 딸들아, 아들도 있으면 좋겠다. 두 딸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를 하거라. 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너를 공급하신다. 너를 채우신다. 제가 중3 때 썼던 일기장을 어저께 우연히 발견했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막 썼더라고. 형식적으로 제가 일기를 쓰긴 썼으나 아버지가 시켜서 거기에 저희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 근데 그 편지가 다 샤마르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와.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형통케 되는 거예요. 아멘. 샤마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라 하면 우리를 돌보시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마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말씀을 주야로 더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내어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돌봄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여 가셔서 샤마르 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성공과 영혼육 모든 것의 성공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